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 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비용 계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센 게 아니고 말씀이 셉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셔야 돼요. 눈 감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뜨시고요. 제가 왜 겁을 주는지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복음이 어떤 것이다, 복음이 무엇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복음에 대해서 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빼냐면 비용 계산을 뺍니다. 비용 계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복음을 가볍게 알거나 이 비용 계산을 알게 되면 예수님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죄 부분하고 이 비용 계산을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도둑질이나 뭐 사회에 어떤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신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설명해요? 죄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다, 그리고 심하게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 계산을 해야 돼요.
비용 계산이라는 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목숨.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믿을까요? 얼마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역자들이 이것을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안 올까봐. 안 올까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올까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용 계산을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칭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라고 합니다. 그 동일한 단어가 또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뭐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무리,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거랑 읽은 본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신자이고 성도이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이고 백성이고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한자로 보면 아우제하고 아들자. 나이가 어리지만 아들처럼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인 예수님이 뭐예요?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또 뭐예요? 스승인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야만 제자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왜 받아야 돼요? 예? 제자 훈련은 그러면 교회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 뭐 하나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받아야 돼요? 예?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군인이 군사 훈련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이후에. 그게 아니에요. 그거. 군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싸우는 거는 이유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어려워요. 말하는 게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 하나백 성경 공부를 왜 한다고요? 제자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백 성경 공부를 안 받는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말이에요. 나 안 받겠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나 시간 없어서 하나백 성경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 받지 않겠다는, 성경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용 계산이 여러분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 군인이니까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제자이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백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큐티 본문이랑 이제 좀 이제 일치된 부분이 있죠. 보시면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면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이것을 또 이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진짜 거지처럼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받아들이셔야 되죠. 미워하다는 뜻은 뭐냐?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자녀보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견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생활은 견디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뭐예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당장 포기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당장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런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라고 사역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마세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놓쳐버렸을 때 인간적으로 예배드리고 인간적으로 뭐예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비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용 계산에 대한 두 가지의 예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할 때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비유를 대십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거는 그 원어로 보면 농장 건물이에요. 건물을 짓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상대편과 우리가 싸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책에 보시면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 성경책을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 것 같으세요? 망대 건축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앉아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지 패할지 먼저 앉아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밀한 계산을 위하여 앉아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전쟁할 때 그냥 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돈이 없는데 건축을 무작정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냥 기분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나라요. 뭐 어떻게 해요? 떠나죠. 결국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간파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보다 사랑하는 거 있어? 그거 내려놔야 돼. 그게 너의 목숨이야?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냉철하게 판단력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죠. 그냥 믿으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가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들어왔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지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나의 믿음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지금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심사숙고한 일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해야 될 게,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있다는 거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고,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7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뭐예요? 상속자이다라고 얘기하죠.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2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믿는 것도 특권이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뭐예요?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만사 형통이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왜 특권이 됩니까, 우리의?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왜 특권일 수밖에 없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진짜이고 저 사람은 가짜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집니다.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잘 되면 잘 되고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일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아닐 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예수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감내하는 것조차 이게 특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되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여러분 벚꽃 보러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저 왜 못 가요? 예배 드려야 되고 사역자니까. 여러분은 똑같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자이니까 그거 한 거죠. 그리고 또 주일날 돈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돈을 안 버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죠. 덜 사랑하는 거죠. 가족 모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또 심지어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뭐예요? 달게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이 지불해야 될 비용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엄청난 복,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천국인 거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리고 그게 영생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지불해야 될 비용과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버린 사람, 자신의 모든 것, 곧 목숨까지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도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복음에서 이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부담되니까. 여러분 진짜 부담돼요 이거는. 그죠? 고난, 어려움 이거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도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계산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이 있죠. 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영생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고, 그러니까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의 복은 영생과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죠. 현세 때는 복을 받는데요. 근데 어떤 복을 받는데요? 100배의 복.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을 때 100배의 복을 받고 계세요? 진짜예요? 복 받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 논밭을 벌인 자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된대요. 뭐예요? 근데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논밭을 뭐예요? 지금 받고 계시냐고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아닌 것 같죠?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세에도 복을 주겠다, 현세에도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내세에 대한 복만 생각을 하잖아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복, 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현세에 받을 복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100배래요. 근데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 호주에 계신 분은, 호주에 계셨다가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은 배제하고, 예?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죠? 서로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몇 배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100배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양교회가 200명이 되면 여러분은 몇 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서로 희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받게 되는 복이 영생과 천국과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받는 어려움들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의
100배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복을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 받는 장소입니다. 사람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믿는 선택을 하실 겁니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비용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목숨까지. 예.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이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